혹시 이런 밤을 보내본 적 없으신가요? 끝없이 이어진 경쟁 속에서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에 잠 못 이루던 밤, 정해진 길을 따라 열심히 달려왔지만 문득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인가 하는 깊은 허무가 밀려오던 밤, 세상이 정해놓은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의 기준에 나를 맞추느라 정작 내 자신의 목소리는 잃어버린 것 같은 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지치고 무너집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라는 족쇄에 발목을 잡힙니다. 신이 있다면 왜 내 삶은 이토록 고통스러운지 원망하기도 하고 그저 이 모든 것을 체념한 채 하루하루를 버텨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길을 잃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만약 이 모든 나약함과 절망을 정면으로 돌파하라고 외친 철학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는 우리에게 괜찮다고 위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라고, 더 위험하게 살라고, 당신 자신을 극복하라고 채찍질합니다. 그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며 텅 빈 하늘 아래 오롯이 홀로 선 인간의 위대함을 노래했습니다. 그는 망치를 들고 기존의 모든 가치와 도덕을 부숴버린 철학계의 이단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리드리히 니체. 이 시간은 단순히 한 철학자의 사상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사자를 깨우는 시간이자 당신의 삶을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도약시킬 가장 강력하고도 위험한 철학을 만나는 여정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할 망치를 든 철학자 니체의 세계로 지금부터 함께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1844년 독일의 작은 마을 뇌켄에서 시작됩니다. 니체는 목사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경건하고 엄격한 루터교 집안의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너무나 조숙하고 진지해서 친구들로부터 작은 목사님이라고 불릴 정도였죠. 그의 아버지는 니체가 5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고 그는 할머니, 어머니, 여동생, 이모들까지 여자들만 가득한 집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훗날 그의 철학에 깊은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그는 평생 동안 남성적인 강인함과 여성적인 섬세함 사이에서 고뇌했고 목사 집안에서 자랐기에 누구보다 기독교 도덕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천재였습니다. 24살이라는 경이적인 나이에 스위스 바젤 대학의 고전 문헌학 정교수로 임용됩니다. 이는 대학 역사상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탄탄대로를 예상했지만 그의 영혼은 학문이라는 좁은 울타리에 갇혀 있기에는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그는 안정된 교수직을 박차고 나와 고독한 방랑자의 삶을 선택합니다. 지독한 편두통과 눈병, 위장병 등 평생 그를 괴롭혔던 병마와 싸우면서 그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스위스의 산과 호수를 홀로 떠돌며 자신의 피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가 망치를 들고 가장 먼저 부수려고 했던 우상은 바로 지난 2000년간 서양 정신을 지배해온 기독교 도덕과 플라톤 철학이었습니다. 니체는 이 모든 것을 노예의 도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바로 그의 충격적인 선언, 신은 죽었다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신론적 선언이 아닙니다. 니체가 진단한 것은 훨씬 더 깊은 시대의 병이었습니다. 신은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과거 중세시대의 신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삶의 의미, 도덕의 기준, 가치의 원천 모든 것이 신에게서 나왔습니다. 인간은 그저 신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몽주의와 과학혁명을 거치면서 인간의 이성이 신의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과학과 기술 의학에 의존하죠. 즉,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신앙의 힘이 사라지고 신이 가치의 절대적인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늘의 태양이 사라졌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 태양의 그림자를 좇고 있다는 겁니다. 신이라는 절대적인 가치의 근원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신이 만들어 놓은 도덕, 즉 동정, 평등, 겸손, 복종과 같은 가치들을 아무런 의심 없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진단한 허무주의 니힐리즘의 시대입니다. 삶의 방향을 알려주던 북극성은 사라졌는데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허함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새로운 우상을 찾아 나섭니다. 국가, 민족, 이데올로기, 돈, 성공과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신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가짜 신에 불과합니다. 니체는 묻습니다. 신이 죽은 이 황량한 대지 위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거대한 허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기서 니체는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눕니다. 바로 주인과 노예입니다. 이것은 신분이나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의 차이입니다. 주인의 도덕이란 무엇일까요? 강하고 고귀한 정신을 가진 자들의 도덕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가치를 창조합니다. 좋음과 나쁨의 기준은 외부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좋음이란 자신의 힘이 넘쳐 흐르는 상태, 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모든 것입니다. 반면 나쁨이란 약하고 비굴하며 병든 모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자신의 운명을 사랑합니다. 반면 노예의 도덕이란 무엇일까요? 약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도덕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가치를 창조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인의 가치를 뒤집어 버립니다. 주인의 강함과 자부심을 악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의 나약함과 비굴함을 선으로 둔갑시킵니다. 겸손, 인내, 동정, 평등. 이 모든 가치들은 강자에 대한 약자의 원한 르상티망에서 태어난 발명품이라는 것이 니체의 충격적인 진단입니다. 니체에 따르면 기독교는 바로 이 노예 도덕의 가장 거대한 승리였습니다. 예수는 강하고 귀족적인 로마의 가치를 전복시키고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가 축복받았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2000년간 서양인들은 병들고 나약한 것을 선으로 여기고 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것을 죄악시하는 가치전도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이러한 노예 도덕은 인간을 길들여진 가축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평준화하고 튀어나온 못을 정으로 치듯 개성과 탁월함을 억누릅니다. 모두가 서로를 동정하고 연민하며 서로의 나약함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결국 인간은 더 높이 오르려는 의지를 상실한 채 그저 무리지어 안락하게 살아가는 최후의 인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최후의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니체의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따르면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발명했다. 이들은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고통을 피하며 그저 작은 쾌락과 안락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에는 작은 쾌락, 저녁에도 작은 쾌락. 건강을 최고로 여기며 서로 눈을 깜빡이며 만족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장 현명하다고 믿지만 사실은 가장 경멸스러운 존재들입니다. 혹시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안정을 최고로 여기고 위험한 도전을 기피하며 모두가 비슷비슷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최후의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니체는 이 최후의 인간이라는 끔찍한 운명에 맞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신이 죽은 시대를 살아갈 새로운 인간 초인, 즉
위버맨 씨가 되라는 것입니다. 초인이란 무엇일까요? 흔히 오해하듯 슈퍼맨 같은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초인이란 인간을 극복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기존의 낡은 가치와 도덕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존재입니다. 초인이 되기 위한 여정은 3단계의 정신 변형을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낙타의 단계입니다. 낙타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묵묵히 사막을 걷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사회적 도덕과 의무라는 짐을 짊어지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너는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자의 단계입니다. 사막의 가장 외로운 곳에서 낙타는 사자로 변신합니다. 사자는 더 이상 짐을 지지 않습니다. 그는 자유를 원하며 사막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는 너는 해야만 한다는 거대한 용과 맞서 싸우며 나는 하겠다고 외칩니다. 여기서 용은 수천 년 된 낡은 가치와 도덕을 상징합니다. 사자는 기존의 모든 가치를 파괴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는 자유를 쟁취하지만 아직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지는 못합니다. 마지막 3번째 단계는 어린아이의 단계입니다. 사자는 어린아이로 변신합니다. 어린아이는 순진무구함 그 자체이며 망각입니다. 그는 과거의 짐에서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작이며 최초의 운동이자 스스로 도는 바퀴입니다. 그는 성스러운 긍정의 힘으로 나는 되겠다고 말하며 자신만의 새로운 가치와 세계를 창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인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먼저 기존의 가치에 순종하는 낙타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저항하고 파괴하는 사자의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를 잊고 새로운 놀이를 시작하는 어린아이처럼 자신만의 삶을 창조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여전히 사회가 지워준 무거운 짐을 진 채 헉헉거리는 낙타입니까? 아니면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며 포효하는 사자입니까? 혹은 자신만의 놀이에 몰두하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입니까? 초인의 길을 걷기 위해 우리는 니체가 제시한 2가지 강력한 무기를 장착해야 합니다. 바로 힘의 의지와 영원회귀입니다. 먼저 힘의 의지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권력을 잡으려는 욕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근원에 있는 더 강해지고 더 확장하며 더 자기 자신을 극복하려는 끝없는 충동입니다. 식물이 햇빛을 향해 뻗어나가고 예술가가 더 위대한 작품을 만들려 하고 철학자가 더 깊은 진리를 탐구하려는 이 모든 것의 근원에 힘의 의지가 있습니다.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생애의 의지 개념을 비판적으로 계승했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의지는 맹목적이고 고통의 근원이기에 벗어나야 할 대상이었지만 니체에게 의지는 창조와 성장의 원동력이자 적극적으로 긍정해야 할 삶의 본질이었습니다. 힘의 의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주하지 마라. 현재의 너 자신을 극복하라.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라. 이것은 타인을 지배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극복하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니체 사상의 정점이자 가장 난해하고도 가장 강력한 사상인 영원회귀와 마주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악마가 당신에게 찾아와 이렇게 속삭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살고 있고 살아왔던 이 삶을 너는 무수히 반복해서 다시 살아야만 한다. 그 안에는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모든 고통과 모든 쾌락, 모든 생각과 한숨이 똑같은 순서로 되풀이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은 어떤 기분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절망하며 몸서리칠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영원히 반복해야 한다니
이보다 더 끔찍한 저주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영혼회귀 사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시험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질문 앞에서 절망한다면 당신은 아직 당신의 삶을 온전히 긍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는 당신이 부정하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은 후회와 고통의 순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초인은 이 질문 앞에서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는 절망하는 대신 환희에 차서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뭐라고? 다시 한번. 너는 악마가 아니라 신이구나. 이토록 신성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왜일까요? 초인은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을 긍정하기 때문입니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고통, 행복과 불행.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을 이루는 필연적인 조각임을 알기에 그는 어느 한순간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 충만하고 만족스럽기에 이 삶을 영원히 반복해도 좋다고 기꺼이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회귀 사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다시 한번 영원히 살고 싶을 정도로 충실하게 살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함부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매 순간 가장 자기다운 선택, 최고의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아모르 파티, 즉 운명의입니다.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운명을 창조의 재료로 삼아 예술작품을 만들듯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창조해 나가는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의 삶을 사랑하라.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그리하여 언젠가 내가 다시 한번 이라고 외칠 수 있도록 하라. 니체의 철학은 그의 삶 자체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는 안정된 삶을 버리고 고독한 방랑자가 되어 평생 병마와 싸웠습니다. 그의 사상은 안락한 서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치열한 고통 속에서 피를 흘리며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독의 가치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위대한 인간은 고독하다. 친구를 사귀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그는 대중과 무리지어 다니는 것을 경멸했습니다. 무리 속에서는 개인이 사라지고 모두가 똑같은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가축대가 되어버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는 역설했습니다. 그의 글쓰기 스타일 또한 독특합니다. 그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논문 대신 아포리즘, 즉 짧고 강렬한 잠언과 시적인 비유로 가득 찬 글을 썼습니다. 그는 철학이란 이성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글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기보다 충격을 주고 각성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마지막은 비극적이었습니다. 1889년 이탈리아 토리노 광장에서 그는 한 마부가 늙은 말을 채찍으로 사정없이 때리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 순간 니체는 그 말의 목을 끌어안고 오열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이후 10년 동안 그는 정신이 무너진 채 어머니와 여동생의 보살핌을 받다가 1900년에 조용히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비극적인 최후와 그의 사상이 나치에 의해 오용된 역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철학을 위험하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의 핵심은 파괴가 아니라 창조에 있습니다. 낡은 세계를 부수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전제 조건일 뿐입니다. 자, 이제 니체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그의 철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첫째, 그는 우리에게 삶의 주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신이나 사회가 정해준 가치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노예가 되지 말고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주인이 되십시오. 당신 삶의 좋음과 나쁨을 결정하는 기준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둘째, 그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극복하라고 명령합니다.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는 최후의 인간이 되지 말고 더 높은 차원의 자신을 향해 나아가는 초인이 되십시오. 당신 안에 잠자고 있는 낙타를 깨워 사자로 만들고 마침내 어린아이의 순수한 창조성을 회복하십시오. 셋째, 그는 우리에게 삶의 모든 순간을 긍정하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고통과 실수를 끌어안으십시오. 그것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도 없습니다. 영원회귀의 시험 앞에서 기꺼이 다시 한 번을 외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을 영원처럼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법, 아모르 파티입니다. 넷째, 그는 우리에게 고독의 힘을 일깨워줍니다. 타인의 시선과 인정을 구걸하기 위해 무리 속에 섞이지 마십시오. 진정한 창조와 성찰은 오직 고독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과 깊은 우정을 나누십시오. 니체의 철학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락한 소파에 앉아 읽는 위로의 책이 아니라 험준한 산을 홀로 오르는 등산과 같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때로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 정상에 올랐을 때 우리는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광활한 풍경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환희입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당신은 무리 속에 안주하는 최후의 인간으로 남겠습니까? 아니면 고독한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초인의 길을 걷겠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말에 절망하겠습니까? 아니면 환호하겠습니까? 니체는 망치를 들고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얽매고 있는 낡은 가치의 사슬을 부수고 당신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대 자신을 넘어서서 더 높이 던져라. 그대 내면에 있는 영웅을 포기하지 마라. 니체가 던진 이 위대한 질문 앞에서 당신은 이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대답 속에 당신 삶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